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은 셋째인 십자가의 복음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의 삶. 세 번째인 도장을 찍었는데 그 셋째인 그 두루마리 열리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7인으로 봉한 책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을 다 찍어서 나만 열 수 있다 하고 탁 찍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장 찍어놓으면 그 도장 주인에 의해서 열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장을 다 찍으니 봉한 책. 그 책은 딱 조금 열어보니까 뭘 증거한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말할 수 있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장으로 봉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이제 복습을 해야 돼 이제. 복습을 해야 돼.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어. 흰말이 나왔죠? 흰말 확 손 찌르면서 탁 올라왔어요. 그 올라왔는데 뭘 가지고 올라왔다 그래? 활과 그것이 뭐죠? 활과 면류관. 네, 면류관을 들고 나타났다 이 말이죠. 활과 면류관을 탁 나타나면서 나타나신 주 메뉴가 뭐냐? 주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활과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향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장으로 인한 그 복음책이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 내생물 24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어린 양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천사들이 경배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뭐라 그래? 어린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께서 이 7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끝난 게 아니고 뭐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십자가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에는 천사가 활과 면류관 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말씀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부인하는가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에는 큰 천사가 뭘 타고 나왔다고 그래? 둘째에는 떼니까 붉은 말을 타고 나는데 뭘 가졌다고 하냐? 손에 큰 칼을 가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큰 칼을 가졌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붉은 말 타고 오는 거야. 다 나왔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찌를 때마다 뭘 얘기한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냐. 이게 첫 번째 신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시인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흰 붉은 말이 나타나서 사람들 다 죽이는데 뭐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나를 그냥 핍박하고 막 질받고 있는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너는 용서의 기도를 드릴래?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니면 너도 같이 대적할래? 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괜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거든. 저 영혼을 나를 핍박하고 짓밟는 그분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셋째인은 이제 오늘은 셋째인이에요. 셋째인이 이제 뭘 가지고 나타났다. 셋째인은 금은 말이에요. 금은 말 나오는 뭘 가지고 나타나요?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요. 저울을 뭐 하려고? 어느 쪽이 무거운가 이제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 한쪽 여기 저울이 있으면 저울이 이렇게 있어. 저울이 딱 있어. 그 저울도 뭐같이 그리노네. 여기다가 여기에 있고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다 그래? 밀이 있고 보리가 있다. 보리. 여기는 포도주와 감람류가 있다. 다 이렇게 놓고 이제 저울을 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받침이고 옛날로 저울 이렇게 타라고 하잖아. 여기 이렇게 해야 되네. 어디가 더 무거운가 이게 달아보자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정바 얹어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울 가지고 이 본다는 얘기는 너는 밀과 보리가 포도주보다 감람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너는 밀과 보리보다도 포도와 감람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고 묻는 거. 어디에다 무게를 더 줄래 이거죠. 어떤 사람은 밀과 보리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포도주와 감람류에 더 무게를 두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금은 말이 나타나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여기가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째인이 그걸 다는 걸 가리켜서 요 다는 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을 사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많지만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게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시인하는 거지.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1500년 전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죠? 세월이 흘러가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이 많이 바뀐데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느껴지면 오늘 아침에서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저는 이 책을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빨갛고 노란 거 뭐 써서 공부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해 또 말씀 오늘 또 새로운 말씀 또 주잖아, 이죠? 제 거대로 읽으면요 나도 좋아 편한데 그러면 서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줄까 하고 기다리시면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구나 하고 가슴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알려줬다고 저는 믿어요. 책 보고 어느 목사님 가르침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했다는 게 저 길에서 우리 집사님 기다리면서 저는 집사님 기다리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죠? 저도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이제 퀘션 마크가 딱 붙었죠. 저는 물어봐요. 내 자신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지는 것이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냐 하고 제가 물었어요. 속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답이 왔어요. 감사하죠? 그 답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십자가의 복음의 삶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귀를 들어보시라니까. 요즘은 제 귀에서 뭐가 자꾸 소리가 들려. 내가 미쳤는가 봐. 뭐가 들려. 그런데 답을 주시는 거 답이 뭐냐?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뭘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죠. 목자국 난 발을 보여주셔요. 누가 그렇게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는 순간 제자들이 어쨌다 그랬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거든.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못 박힌 흔적, 창자국 흔적을 보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늘에서 그냥 부어진다니까요. 하늘에서 좀 있으면 눈이 오면 확 덮어주시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확 덮어주시죠. 신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만나주시고 보여주실 때 십자가의 복음이 확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기쁨이 넘지 안 넘쳐요? 넘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는 모습이. 이 모습을 보았었던 분이 프란치스코잖아요. 프란치스코라잖아요. 천주교에서 성인 중에 성인 프란치스코. 이분은 원래 부자 아들이에요. 넉넉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프란치스코야. 나중에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몸에 그냥 예수님 흔적이 딱 새겨지도록 하셨다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장으로 봉한 책 속에는 뭐가 없느냐?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곱인을 딱 예수님 일곱 도장을 딱 지킨 그 두리마리 속에는 뭐가 없냐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자랑, 나의 영성, 나의 성화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그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네? 자기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내 자신, 우리의 것은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 속에는, 즉 일곱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은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난다. 예수님 십자가만. 할렐루야.
일곱인 중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뛸 때마다 우리 모든 건 없어요. 뭐가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인 이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성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내린 데가 뭐냐면 이것이 일곱인 속에 담겨진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장으로 탁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다음인가? 이마에 인을 찍자 도장을 탁 찍는다. 짐승의 인도 찍지만 탁 찍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도장에 딱 찍히는데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도장으로 딱 찍혀서 봉한 사람은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잖아요. 왜냐? 예수님께 도장으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십자가의 복음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어는 이분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장하는 사탄이고 마귀고 천사고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것을 누가 감히.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그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서 겪었던 삶의 내용을 이제 다섯째 인을 띄면서 설명을 해줘요. 다섯째 인을 띄면서 다섯째 인을 뜰 때 이제 그때가 또 설명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이제 있죠. 다음 주에 하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전부 다 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증거에서 목배임 받은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살아서 지금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신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뭐냐면 첫째, 둘째, 넷째인까지 살던 사람들의 내용을 총 액기스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한 그 정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누구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속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이, 그 성도들의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 넷째, 다섯째까지 오니까, 이게 맞다 하고 이제 시인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다니. 너무 감사하죠. 이런 내용이 이제, 다섯째인을 뗄 때 그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인부터 넷째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다섯째인의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어떻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들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직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요즘 북한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의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때문에 순교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제는 남한에서 그 순교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찾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거기서 피바람 안 맞는 사람은 괜찮고 피바람에 당하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피바람에 당하는 분들, 즉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어떻게
여기 다 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셋째 있는 금은만을 탄 천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 좌우에 물건을 올려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측량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밀과 보리는 높은 인플레이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겪냐면 경제적인 큰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얼마라 그래요? 좀 말씀을 좀 읽고 오셨으면 좋은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몇 대요?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한 데나리온에서요.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품값인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보리 석 대,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더 비싸다는 게요? 밀이 비싼 거예요. 3배가 더 비싸.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데 하루 품삯이 얼마야? 집사님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10만 원. 깎아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밀 한 대라 이 말이에요. 상상이나 가요? 북한 얘기를 해야 돼. 이때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에 쌀이 있어요, 쌀. 쌀이 1kg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요, 1,000원. 1,000원. 굉장히 싸지요? 그런가?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 예. 이, 500g, 한 사람 500인데, 그걸로 쌀 500g 산대. 그러니까 1kg에 맞아요.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 1kg에 1,000원이에요, 쌀. 그런데 대학, 저기 보니까, 함흥 컴퓨터 기술교육대학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 남한에 넘어왔어요. 탈북을 하셨어. 그분이 받은 월급이 얼마냐면 4,400원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수가 한 달 받는 돈이 4,400원이에요. 4,400원이면 쌀로 계산하면 4kg, 450이에요. 4kg 50을 받는 거예요. 쌀로 계산하면. 쌀이 비싸 안 비싸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처갓집에서 쌀을 보내왔어요. 20kg. 햇쌀이에요. 들고 오는데 하나 안 무겁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분이 갖는 하면 봉급이 얼마냐면요. 이게 20개월, 40개월 거예요, 40개월. 엄청난 비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 3월 26일, 이제 이것은 인터넷으로 올라가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26일 REA라는 자유아시아 방송이 있어요. 이 아시아 방송에서 뉴스 나온 것을 누가 글로 이렇게 소개했어. 여기가 1달러, 북한 돈 1달러, 미국 돈 1달러가 얼마냐? 8,500원이래.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우리는 얼마죠? 1,000원하고 좀 더 붙어해. 굉장히 인플레가 높은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이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0원이에요. 그리고 교수가 받는 것이 5,700원. 인민군 중대장이 받는 돈이 4,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돈이 1달러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평화하자 해요. 평화가 돼요?
그래서 혹자는 남북이 평화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 휴지 조각이 돼요. 왜냐?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를 다시 개혁을 해서 서로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가지자 하는 게 이제 깊은 내막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달러로 금으로 지금 바꿔. 돈이 유통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나타난 이 말이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북한을 그렇게 뒤덮더만 60년 뒤덮더만 이제 남한에 이제 크게 바람이 불어요. 작년에 쌀값 80kg 얼마였어요? 금년에 얼마였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20kg짜리 사 먹어요. 저기 장보이도 있어. 보니까 1년 전에 3만 얼마였어요? 1년 후에 5만 얼마 붙어요. 4만 얼마 했던 것이 5만 얼마 붙었어요. 꼭 10,0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은 농촌에 땅이 생기 다행이에요. 땅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어날 판이야 이제. 농산물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한 대라니 밀 한 대라 이 말이에요. 한 대는 보리 썩대. 이런 시대가 지금 북한에서 이미 불었고 지금도 불고 있어요. 한날 완달러도 생활비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지? 그게 기적이. 그래서 뭘 줘요? 배급을 줘요. 쌀도 주고 고기도 줘. 그러면 누가 훌륭하게 보여요? 정부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수령 각하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유시장 경제가 열어지니까 진여주나 이런 데 중국과 열어지니까 누가 아름답고 누가 훌륭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돈이요, 돈. 수령 각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돈이에요. 돈이 이렇게 위력이 큰 줄은 몰랐어. 그래야 그쪽에는 지금 중국하고 교역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밀 한 대를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란트 밀 한 대라는 밀 한 대라 하는 것은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것하고는 게임을 하자면 이것이 훨씬 나아요. 나도 이 사람들은 한 달 1,000원도 안 되고 산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한은 뭐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배급 준다 그래요. 우리 남한에서는 뭐 한다 그래요? 복지라 그래요. 똑같아요. 글자만 틀리지. 지금 복지 혜택이 많이 받는다는 것은 서서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개인의 돈은 줄고 그다음 국가의 돈이 많아져서 국가가 먹여 살리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뭐냐 하면 셋째인이 뛰니까 뭐가 저쪽에서 금은 말이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복음이냐, 삶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보면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았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 당시 때 삶을 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남자 어르신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뭘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그래서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저는 이것이 그냥 기적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6장 9절 10절 보니까 다시 보여줬어. 볼까요? 함께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도시락을 챙길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 한 대를 안에 밀 한 대도 없는 분들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면 다른 사람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올 거기 경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북한 사람들이 하루 몇 끼 드시는 줄 아세요? 북한 사람들이? 이 얘기는 2013년도 8월 7일 JTBC 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루에 몇 끼 드셨을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드신대요. 반찬이 있나요? 옥수수 가루 아니면 뭐 좀 있으면 뭐 쌀 좀 부유하다고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가만히 먹고 그냥 일 안 하고 있으면 되지 충동하잖아요. 그게야 우리 평화 속에 살자요. 아마 남았 땅 다 부어주려는가 보죠? 예수님 당시 때는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굶는 건 수없이 굶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이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예수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또 그렇게 능력이신 분이 왜 배를 쩔쩔쩔쩔 굶고 제자들도 쩔쩔쩔 굶게 만드셨냐 이 말입니다. 야 저기 보리떡 한 개만 가져와.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한 개 가지고 우리 13명이 이 제자들하고 포함 13명 아니야? 13명 우리 다 같이 배부리 먹자. 할 수 있고서 없어요? 하고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골고 골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요즘 우리는 식사 기도하면 뭐 축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줘도 주는데도 왜 이렇게 골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부르심 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밟고 가요. 그 제가 조그마한 쪽 주셨잖아요? 밟고 가요. 십자가의 발자취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굶주리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살해 받았는데 쌀이 몇 대냐? 몇 마리냐? 2마리다, 2마리. 지금 비교하니까 굉장히 부자였어. 이 북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2마리 가지고 몇 식구 먹냐? 8명이 먹는 거예요. 감당하겠어요? 저는 배를 굶었겠어요? 안 굶었겠어요? 먹을 거 없으니 감자 먹고 뭐 이러지, 뭐 겨울에는 고구마 먹고. 13일도 그렇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굶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지요. 여기 쪽지 줬어요. 제가 쪽지 여기. 죄송해요.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도 주시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한번 읽을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저는 이 말씀 읽고요, 너무 예수님 앞에, 바울 사도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 꼬박꼬박 챙겨주잖아. 죄송스러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양복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좋은 신발에다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바울 사도는요, 정처가 없어요. 어디서 가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이게 안식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여러 번 맞았다잖아. 매도 맞아가면서 헐벗으면서 목마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얼굴에는 뭐가 넘쳤냐면 십자가 복음의 기쁨이 넘쳤다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할렐루야. 요즘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굴이 죽을 상이래요. 제 한 얘기 아니고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이 힘이 없대요. 풍요로운데 죽을 상이야. 바울 사도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있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침대도 생각 말고 그냥 어디 가서 편안히 잠을 잘 것도 없었는데도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이 넘쳐났다니까요. 와, 너무 지옥과 천국이 차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한 달에 5,000원도 못 받고 쌀을 그 월급 가지고 살려면 1kg도 못 사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딱 디자인 좋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 있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데도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날라온 쪽지 보니까 그렇게 핍박해도 이번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 십자가 복음 충만하다. 그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6장 26절서 27절 105쪽 보겠습니다. 105쪽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복덕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장으로 성도들을 찍어. 누굴 찍어요? 어떤 사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장을 탁 찍어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울. 여기는 보리,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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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여기는 포도주, 감람류. 이 감람류가 뭐냐 하면 영생. 예수님 말씀드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보리와 이 밀은 뭐냐면 이건 썩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넌 내 것이다. 죽은 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하고 고대한 거예요. 우리도 굶주릴 때 이 굶주린 것만 가난에만 벗어나면 좋겠다 하고 그 정치 나타나기를 고대했잖아요. 그게 배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거 해주는 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분이 우리 메시아다 하고 막 임금을 사모하잖아요. 임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서 배 타고 도망가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지금 이 금은 말이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 때에도 초대교회에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아니 영생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선택했어요 지금? 포도주와 감람유를 딱 선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맨날 배가 고파. 축복을 고사하고 배고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영생의 말씀을 갖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해.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배고프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를 골막하면서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 배가 따뜻하게 뭐 살찌고 배 나오고 뭐 흘러가는데 이 말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비참한 가운데서 어저께 드라마를 봤는데 누구지? 최수정이가 빼짝 말랐으니까 너무 고생하나 보다. 새끼 말랐냐? 옆에서 최인도 그러더라고요. 최수정이 뭐 돈이 없어서 말랐겠어요? 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하려니까 일부러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들 고생 많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얼마나 자신을 쳐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픔 고통을 겪으셔야 했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예수님이 피눈물 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못해서 늘 죄송해요. 어린 양께서 금은말을 탄 천사에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감람유와 포도주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뭐가 속에 들어있냐?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으면요 예수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천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해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해침을 당한 것은 주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해침을 받은 거지. 주님 허락 없이는 절대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놓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욥기 2장 6절 있겠습니다. 106쪽 위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명령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사탄이에요. 귀신, 마귀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령 없이는요 움직이지 못한 자는 이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귀신 축사한다고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사탄이 몸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꼴값하고 앉았네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 목사님은 귀신 쫓아 축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귀신이 꼴값하고 잊었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그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 이 자들은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이니까.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명령을 대적하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욥이 사탄을 쫓아냈어요? 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욥의 생명이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이걸 본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도 범할 수 없어요. 천사라도 범할 수 없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수님이 어떤 속성에 담겨져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밀과 보리는 썩을 양식, 감람류와 포도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이 금을 타고 온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저울이에요. 저울.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울을 들려주었어요. 그 저울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감람류와 포도주보다는 자신의 썩을 목숨을 위해서 밀과 보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썩을 목숨을 위한 밀과 보리를 버리고 뭘 선택했다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를 선택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받은 자라.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기보다는 자신을 물건인 줄 알고 간 유다를 생각해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단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니 그들이 얻은 산 집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뭐만 생각해요? 이웃만 생각해요. 이웃. 돈을 생각하지만 이웃 얼마나 남을 건가 그만 생각해요. 돈을 생각한다, 이웃 생각한다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남을까 생각하는 거. 뭘 팔아서? 네? 예수님을 팔아서. 여기 썼잖아요. 내가 썩을 목숨을 위해 예수를 팔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썩을 목숨을 위해 이윤을 챙기겠다는 사람은요. 지단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챙기고 있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겠다는 사람 누구라고요? 어이구, 이자가 마귀예요.
이자가 6666이요? 666. 마귀고 666이요? 이윤을 챙기겠다는 사람. 결국은 이자가 누구요? 나요, 나. 제가 예수님 팔아서 이 썩을 목숨에 좀 이익을 챙기겠다고 개척을 했어요. 나 잘내려고. 저는 마귀예요, 마귀. 이런 가룟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가 책을 내니까 팔아서 얼마나 챙겨요? 저는 팔아서 챙기는 위치는 그런 수준은 못 되고요. 그냥 거저 썼으니 거저 받아주는데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길이 있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형이 다 줬어요. 근데 둘째 처형이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빨리 5만 원 챙겨, 5만 원 빨리 챙겨. 그러고 신랑한테. 그 나중에 이제 가져왔는데 책 내는 너무 고생 많았다고 문서 성경 공부를 준다고 내놨어요. 그 꼴찌꼴찌한 거, 감춰준 거, 자식이 준 거, 용돈 뭐. 여러분 그 돈이요 500만 원, 5천만 원 될 수 있어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성령님 감동하면 지갑을 여네. 속으로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의 기도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 책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 책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동서들도 그 형님들도 이제 박 목사 바라보기를 이제 대단하다 이게 뭐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겠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인들 한 2, 30명 모여 죽어라도 안 되니까 유학 간다고 광고를 내놔요. 그러면 교회도 내놔야 되고 내놓는데 교인이 수에 몇 명까지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판 것만 영혼까지 팔아버렸어요. 뭐요? 마귀요. 그런데 자기가 마귀인 줄 몰라요. 중요한 건요. 내가 마귀라고 여기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한 사람은 마귀래. 내가 마귀네 그랬어요. 내가 마귀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마귀인지 모르면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도 지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하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야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유대인들은. 네 예비는 마귀다 네 예비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귀 자녀, 마귀 새끼들, 마귀들을 십자가를 파괴시켜놓고 십자가를 탁 파괴시키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가 마귀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뭐라 하겠어? 나는 마귀 새끼고 나는 본심 마귀였는데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다니.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잊게 해서 안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을 볼수록 마귀로 육륜으로 딱 몰아넣어. 그러면서 너 거기 있었는데 너 원래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이렇게 끄집어냈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고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할렐루야. 뭐 누구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은말을 탄 천사가 달려간 거 보겠어요? 이제 107쪽 금은말에 탄 천사가 저울을 갖고 달려간 곳은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가 살았던 광야교회까지 달려가요.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데라년에 밀한데요. 한데라년에 버린 석대조차도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직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몇 년간? 40년간. 만나가 떨어지면 아침에 나와서 만나를 먹으면 그다음 끝이요. 곡간에 곡간에 쌀 한 톨도 없다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끼 먹고 사는 것 같아. 아침에 만나 먹고 배를 꼭 굶어 사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떡을 달라 먹어달라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면 안 돼요. 우리 한 끼 먹는 거 1년만 시켜봐요. 대번에 떠나갑니다. 저부터. 신명기 8장 2절 3절 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있어요. 누가 줄이게 하셔요? 하나님. 누가 낮추게 하셔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줄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뭘 알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마음.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살래 하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어렵잖아요. 요즘 뭐 문 닫는 공장도 많고 문 닫는 가게도 많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은 살기가 그전보다 전 정부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렇죠. 맞지요. 왜냐하면 그쪽 그룹에 속한 사람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쪽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졌어요. 감옥 가 있고요. 배고 골아요. 현대그룹은요. 어마어마한 땅을 강남에 땅을 샀는데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짓길 때 허락을 안 해줘요. 이자만요 1조 하나 한대요. 1년에. 다 어렵습니다. 지금 뭐라 하냐? 대그룹의 이익을 뺏어다가요 중소기업 나눠 먹자요. 어제 전주에 그게 신발이 돼 있어요. 같이 나눠 먹자고요. 그게 같이 나눠 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면 뭐 그냥 먹고 그냥 써버려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그룹이 하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이잖아요. 이제 뚜껑이 이렇게 나왔어요. 접었다 펴요. 이제 핸드폰이. 저 핀다니까요. 그래갖고 세계 경제시장에서요. 난리 났어요. 대박 났다고요. 그런데 옛날 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팔리지 않아요. 컴퓨터도요. 저 애플 20년 전에 산 거, 저거 비싸고 산 거, 300만 주고 산 거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마트 가니까 165만 원이면 사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본체가 없어요. 얇아요. 저거 이게 크잖아요. 얇아요. 165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저거 갖고 있으면 살 사람 없어요. 고물이에요. 기술이 발달 안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럼 기술 발달하려면 이거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뺏어다가 중소기업 준다니 다 망가자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다 시켜요. 한국 교회를 그냥 그저 배부르게 하니까 싸가지가 없거든. 줄이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 백성을 골라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까 하고 입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밥 주세요.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물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웃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그래 알아 품어주시고 아멘.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떡으로 살겠다고 버티고
앉았잖아. 자꾸 예수님 앞에 지시하잖아. 저는 기도가 지시요.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기도는 지시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눕는 거지. 내가 눕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니. 그래서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알게 해준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힘으로 사는가 봐. 하나님 은혜로 사는가 봐. 하고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탁 도와주시고 언제 또 탁 길어주시고 그 느껴야 돼.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이게 막 피부로 확확 닿아야 된다니. 그걸 그냥 영적인 감각으로 빨리 깨워주셔야 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될란 게 됐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썩을 병식이야. 하나님 그 예수님 피로 나를 이렇게 해주시구나. 감사하다. 하고 하신 사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광야에 40일 동안 한다는 미란데요. 한대라는 보리 속죄로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하고 치다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40일 금식 후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고 40일 굶게 만들고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셨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성령님의 두 얼굴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두 얼굴이요. 첫 번째 얼굴은 불로 성령이 불임했어요. 그래갖고 크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뭘로 임한 줄 알아요? 물로 임해요. 물로 임해요. 어떻게 임하냐? 바울 사도로 하여금 폭풍을 만나게 해주셔서 배를 다 깨부셔버려요.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 다 박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크게 부흥도 되지만요, 크게 부흥되고 박살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박살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박살시켜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가 박살이 나자 이 배 안에 죄인이 타고 있어요. 그 죄인 누구예요? 바울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한마디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배 선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걸 총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 앞에, 폭풍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박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끌고 왔던 이 바울사도 한마디에 그냥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있구나. 라고 이방인 선장이요.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외형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외형으로. 만약에 우리 말씀교회가 이렇게 20몇 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한 200명이나 또 100명이나 아니 50명 됐으면 이 복음 안 주세요. 왜? 제가 전할 자신이 안 생겨요. 또 떨어지거든, 그 복음한테. 근데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 복음 주셔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SNS에 이렇게 전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셔요? 성령님 하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주시기도 하신 분이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도 감사해요. 배불러도 감사. 아멘. 헐벗어도 감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살아가야 돼. 지금도 금은말을 탄 전사가 저울을 들고 세계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저울을 주면서 떡으로 사는 것이니 하고 물어요. 아니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밀과 보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노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요. 밀과 보리는 힘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만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도주와 감람유는 뭐냐냐?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두려워한 거 있었어요. 그 모세가 두려워한 게 뭐예요? 자,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아니 내 손과 내 힘으로 이렇게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데 무슨 뭘 두려울 거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모세는 그걸 두려운 거야. 밀과 보리가 넉넉할 때에는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밀과 보리가 매우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는 내가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 내가 있어서 마귀가 돌아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있노라고 시인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뿌리와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용서에 또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사건이 터져와도 호들갑들 떨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미 찾아와 계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달려와요. 이걸 보세요. 나를 착 쳐다보면 그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눈을 떴는데 눈꺼풀 썩 벗겨지면서 나를 함께 계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보여주신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예수님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이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사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저런 데 감옥에 있는 분들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편했죠. 돈 써서 끌려주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너무 바쁘대요. 감옥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어지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설교해달라, 강연해달라, 뭐 하니까 바쁘니까 주님과 어떻게 사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만을 타고 온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의 기능이 뭐냐? 하늘나라 보좌에 나아갈 성도들에게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저울이죠.
물가가 비싸지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판국이 뭐냐? 하늘나라 갈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피걸린 사랑에 그냥 팍 붙잡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꼭 붙들림을 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에요. 1인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백을 해요. 누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서 38절 함께 읽어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기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한테 붙들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다 싫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것이 검은말에 갖다 준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더 붙들리도록 그 뭐냐면 지난철에 더 확 붙들리도록 그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성도가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간다고요? 살아서 천국 못 만나면 천당은 어린 10분도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사랑에 꽉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은말에 와서 확 일으키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은 입을 것이 없는 거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 마음이 와닿아. 이런 분들은 어때요? 하나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니. 아멘. 이 땅이 다 이게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종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자꾸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기쁨을 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꼭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